안녕하세요. 다비신앙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 넬슨 다비의 회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존 넬슨 다비는 플리모스 형제단 교회 운동의 초기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로마서 8장 상태로 넘어가는 영적 해방의 진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진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비는 1800년에 출생했고 1882년에 소천했습니다.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 나와 주님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다비는 중세 교회의 암흑기 속에 파묻혀 있던 금광맥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드러냄으로써 엄청난 영적 권능과 축복을 교회의 사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근세의 터툴리안으로 불렸습니다.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변증가로서 탁월한 변증가, 논리적인 변증가, 그리고 철의 의지를 지닌 변증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다비는 그러한 터툴리안의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시대에 터툴리안의 발자취를 따랐던 다비는 세 개의 언어로 설교했으며 수천 번이 넘는 설교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 불어, 영어 등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400쪽이 넘는 신학적인 글을 52권이나 썼습니다. 그가 자기 시대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녹아들었고 다비가 해석한 성경의 원리들은 다양한 형태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신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달라스 신학대학원과 밥 존스 대학교의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삶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정화력을 지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다비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리프 캐슬의 존 다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비는 1800년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넬슨이란 이름은 나일 전투에서 벨로로폰 장군이었던 그의 삼촌 헨리 다비와 유명한 해군 제독인 넬슨 경과의 관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육받았으며 그 후에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갔고 1819년 고전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대법원에 들어가 법관으로서 전도 유망한 길에 들어섰으나 얼마 되지 않은 1825년에 매기 대주교로부터 부제로 봉직하라는 명령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안에는 성령님의 정당한 기능들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 등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깨닫고 나서 마음의 부담을 느낀 다비는 1827년 성직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블린에서 7명의 성직자들과 떡을 땜으로써 영국 국교회와는 단절하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역사상 형제단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음을 기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했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타고난 리더였지만 다비는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 고결하면서도 단순성을 잃지 않았고 동시에 투명하면서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다비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종교적인 관습을 내던지곤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로지 오후 목회적 신방을 함으로써 형제들과 항상 친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 시대의 교회사에 진리의 불을 밝힌 다비의 영성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항상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요, 또한 기둥이자 무기로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영적 거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비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비는 회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식들은 회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회심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나머지 하나님께 무언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비는 1821년 21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회심을 경험했고 인생의 행로 전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는 이렇게 자신의 회심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중에 회심하였고 깨달음을 얻었고 소생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내 영혼의 기쁨과 힘과 위로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완전성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아 나오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다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점점 더 열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을 열심을 품고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끊임없는 환희로 동경하는 영광을 우리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만무리하게도 그것을 싫어하며 외면을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속을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제가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그런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기울이는 노력보다 자신의 직업에서 뛰어나기를 원하는 변호사, 의사,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부피가 크고 권수가 많은 책들을 읽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지 아는가? 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보다 우스꽝스럽고 교묘한 농담이나 정치 토론을 훨씬 더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어떤 인기 있고 대중적인 작가가 쓴 유해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익한 작품을 읽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성경은 여전히 생소해 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헛되게 되었고 성경 필사자들의 펜이 헛된 것이 되었다. 부디 성경 전체를 살펴보라. 거룩한 계시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용도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머지 부분들의 의미를 조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나는 변호사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셨다는 생각과 오늘날 이른바 기독교계가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주님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싶어졌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 또한 나의 전부, 곧 영혼, 육체 또한 내가 가진 전부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릴 의무가 있다고 깊이 느꼈다.
그렇습니다. 다비는 그 후 1824년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고 자신의 사회적 명망과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성직 수임을 받은 다비의 결심은 그의 매형을 실명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도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비의 아버지는 그를 가정 명부에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다비는 캘러리 교구에서 부제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당받은 교구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산과 습지들을 지나 멀리 그리고 넓게 오두막집을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한밤중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험한 시골 지역을 오래 걸어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그에게 어려운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다비는 농부들이 주는 음식, 종종 맛없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이라도 무엇이나 사양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 그는 몸이 매우 쇠약해져서 마치 순례하는 수도사의 모습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직 수임을 받기 전에 갖고 있던 돈을 학교를 짓고 자선을 베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다비의 모습에 그 지역의 가난한 가톨릭 신자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옛날에 살았던 진정한 성인처럼 대우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에 의해 뼈만 앙상하게 남고 세상의 거칠애를 초월한 그의 모습, 또 그들의 모든 궁핍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람의 모습은 그들에게 분명히 천상의 흔적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는 이 시기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평안도 없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느끼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비가 아직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